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구약 438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른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기뻐하는 이 승전가를 우리가 부르면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 싸움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다 갖추고 지금 이 전쟁터 한복판에 나왔습니다. 반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만 다윗이 갖고 있죠. 그러나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용모와 키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일의 결말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니, 다윗이 그 결말을 보고 있어요. 그 결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싸움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이 전쟁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요, 받은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 이 다윗에게로 일어나서 올 때라는 이 말은 걸어서 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갑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용모와 키를 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으며 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심지어 빨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두려워했잖아요. 싸우려고 하는 전혀 그런 생각이나 의지가 그들 속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속에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그 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교회를 결국 대적할
세상이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그 표징, 그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이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왜 못 전합니까? 믿음은 있다 하는데 담대함이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모습을 기록할 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28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여전히 로마에 있는 그런 감옥에서 자유하지 못한, 아무리 가택 연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하지만 자기의 그 환경에서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아니면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내가 부하면 부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에서 이 담대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못 전합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돌려 말하면 복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담대함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능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으면 거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 더 볼까요? 잠언 2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뭐 쫓아오는 자가 없어요. 뭐 큰 문제도 없습니다. 왜 마음속에서 죽이는 그런 쓴물들이 일어나고, 왜 그런 근심과 두려움과 또 짜증과 원망과 그 수근거림과 불평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인들은 항상 그 두려움과 번민, 근심, 그것들로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특별한 자만이 필요한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그 신자가 걸어가야 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악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장차 짐승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이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승리가, 이 작은 자 다윗이 크고 힘센 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기는 이 장면이 바로 이 49절 이 한 절에 담겨 있는데, 오늘 특별히 손을 주머니에 넣어 이 대목에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갑옷과 투구와 칼로 무장시켜 주었을 때 그것이 불편했죠. 제대로 걸음조차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이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주워서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싸움에서 성경 기자는 주머니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골리앗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기가 차져. 왜? 너무 젊고 붉고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핏덩이가 나왔기 때문에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가 무엇을 들고 있는 것을 그가 자세히 보았다 그랬습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뭘 봤어요? 다윗이 막대기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무기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었는가? 주머니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걸 못 봤다는 것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친다면 골리앗이 가진 창과 칼과 단창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비밀 병기는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는 것이, 골리앗이 볼 수 없는 그 지점에, 그 속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도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디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배에서, 그 속에서, 그 중심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른다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영광스러운지를 알면은 아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굴복했을 것이에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성도가 가진 그 위엄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만 알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죠. 저주하고 욕하고, 자기들이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롱에, 그 멸시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받은 자들이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공급받는 신자들은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싸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밀어 줘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의 은닉성이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발견한 후 그것을 숨겨두고 그랬어요. 주머니에 숨겨두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느니라 그랬어요. 온 힘을 다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가장 영광스러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쁨을 이해 못해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런가? 그리고 그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그 행동이 무모하죠. 기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사나? 왜 저 아까운 것들을 다 저렇게 집어 던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물매예요.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해 보여요. 외모와 용모를 보면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은 물매로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어떤 확률적인 싸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짐을, 자기의 싸움을, 자기의 길을, 자기 인생을 주께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모한 일이지만 성도들이 볼 때에는 그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만 있는 것이, 물매를 던지고 불안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될지 말지 이런 불안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으로 약속하신,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신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그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터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고 은혜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내가 뿌린 것이 아닌데, 내가 행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영광과 영생을 거두고 누리니 우리에게는 기쁨과 담대함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모든 길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물매예요. 절대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운영하고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우리가 또 병력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순종이 있고 그런 걸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모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해할 수도 없는, 무모하게만 보이는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물매를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힌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던 것처럼, 엎드러진 것처럼 똑같이 골리앗이 그 모습 그대로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그 다곤 신상처럼 쓰러졌어요. 이 싸움 직전에 그들이 말로 싸울 때 그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저주를 하고 위협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제도와 법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세상이 가진 무기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방신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방신이 당하는 그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곤신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곤신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그 세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그것들과 우리가 싸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저 다 되었다고 우리가 그런 안보감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으로 그 원수를 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만 절하고 주님만 경외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절대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칼이 생긴 것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우리 마지막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랬어요. 다윗이 그를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엎드러진, 쓰러진 골리앗을 밟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수를 밟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성도가 원수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은연중에 그의 아버지 이새가 너희 형제들이 샬롬, 평안한지 살펴보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그 증표를 어떻게 그가 보이려고 합니까? 그 목을 잘라서 보이려고 한 것이에요. 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손목이 잘려서 그렇게 엎드러진 것처럼 그와 똑같은 운명이 되어야 했기에 목을 잘라야 되는데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서 그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는 그 힘으로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칼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떳떳함으로 그것으로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주님 앞에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없지만 오직 우리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 갖추는 일에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은 세상의 힘으로 자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에 있는 그 죄로, 그 악한 힘으로 스스로 치고 스스로 멸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그것을 드리니까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도망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경험하고 모든 대적들이 다 패하여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약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신분이 어떠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 한 사람은 세상이 상대할 수 없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승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어두운 땅에 얼마나 큰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속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고 싸우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도래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싸움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굴복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로서 담대함을 구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강력한 무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죽음 앞에서, 질병 가운데, 환난 당할 때, 세상의 위협을 느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땅이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음에 그늘이 지고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많이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도 나의 자랑도 다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위협도 저주도 그 어떤 무서운 그런 원수의 공격도 보이지 않을 만치 밝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며 감춰진 그 보화, 그 숨겨진 그 복음의 능력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들며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다 주님께 집어던질 수 있도록 믿음의 물매를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불확실한 확률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결말을 아는 최후 승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죽음 앞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만 갖출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이 없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시고 교회가 선교할 때,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진실하여져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승리가 많은 사람들의 승리, 많은 사람들의 집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충만한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